히브리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17절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을 많이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만한 일이 없나니 이런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시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지력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한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을 정한 것처럼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우고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의인이 없느니라.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나눠왔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대단한 결단을 통해서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100세에 난 아들을 칼로 죽여서 바치라고 하는가? 그리고 친아버지가 되는 그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다음날 아침에 아들을 몰래 일찍이 데리고 나갈 수가 있었을까? 이러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안 믿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참 위대한 믿음이라고 역시 믿음의 아버지 조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틀림없이 그렇게 보입니다. 정말 그 믿음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믿음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며 우리도 그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믿음의 깊이가 그 넓이가 얼마나 되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도 아시다시피 우리처럼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후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갔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 갈 장소를 정해주지 않았어요. 너는 너의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갈 장소를 알려주지 않고 그냥 나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냥 나섰습니다. 어디든지 알려주지 않았지만 그냥 따라 나섰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이제 많은 실수를 겪습니다. 자기가 위험한 순간에 처했을 때
자기 부인을 자기 여동생이라고 하며 빼앗긴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이렇게 험난한 길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며 내 믿음 하나 지키기가 참으로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때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내비게이션의 목적지가 어디 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보던 13장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4절 시작. 우리가 여기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느니. 아브라함은 자기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있는 이 땅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없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성이 없다. 이렇게 그는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의 약속에 철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면 축복하겠다. 그 대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여기 앞에 있는 재물인 소와 양처럼 유혈이 낭자하게 반으로 갈려질 것이다. 그렇게 소와 양 짐승을 갈라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며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그대로 믿고 따랐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는 아들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은 종종 그러한 믿음의 내비게이션이 꺼져 있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누구를 따라서 누구의 말을 듣고 어디로 가는지 전혀 방향성이 없이 살아갈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마다 내비게이션을 켜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믿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앞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갔습니다. 그리고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너희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 성경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시기 수천 년 전이지만 자기가 아들을 죽이면 어떻게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그때부터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참으로 훌륭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그 마음속에 믿고 살아갔습니다. 목적지가 내비게이션의 마지막 그 목적지가 분명하게 천국으로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종종 꺼 있었지만 그 꺼질 때마다 다시 켜서 자기의 가는 길을 확인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도 자식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을 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꺼졌던 내비를 확인하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내 아들을 살려주시겠지 하면서 무작정 아들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갔고 그때까지 아무 얘기가 없었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칼을 빼들었을 때 하나님이 말렸습니다. 그토록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믿음의 결과를, 그래서 그들이 얻은 그 열매를 한번 보시면서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를 모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한참 전이기 때문에 예수라는 분도 몰랐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대로 수천 년 후에 예수께서는 오셨는데, 내가 예수라고 했지만 짧은 3년 동안 수많은 기적을 행합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고, 혈류병을 고치고, 무릎 앉은 자를 고치고, 평생 환자된 자를 고치고, 열병 환자를 고치고, 오병이어, 다시 말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물고기 7마리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로 7,000명을 먹이고, 그러한 기적을 보내신 분이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결국은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분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 예수라는 사실은 몰랐지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 때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 그 마음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때를 알지 못하지만 아브라함처럼 그 때를 기다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힘들고 괴로울 때, 고통에 시달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감하여 더 빨리 오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지키신 것처럼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히브리서 9장 26절에서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히브리서 9장 26절과 27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기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고,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로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며 단번에 주이신 바 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때가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지만 그 마지막 때는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여기에 마지막에 남아있는 것처럼 다시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 때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그때를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이제 남아있는 마지막 순간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분명히 끝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방향을 어려울 때 돌아보며 내 내비는 제대로 찍혀 있는지, 내가 가는 길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서 그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과 14절. 창세기 22장 13절과 14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믿음의 결과, 창세기 22장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우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훈련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괴로운 일들이 닥칠 때 때로 우리는 나에게 큰 시련이 닥쳤다. 나의 인생이 끝났다. 이제 나는 죽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보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훈련에 기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언제 찬양의 제사를 찬미의 제사를 드리려고 우리의 입을 닫아놓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함께 1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양이 제사라는 것입니다. 찬미가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 찬양을 우리 입술로 부를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달이 참으로 긴 시간이었습니다. 가까운 친척이 건강검진 결과 폐암이 걸렸다고 해서 제가 예배 시간에 수요예배 시간에도 한번 기도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하는데 양쪽 폐에 혹이 있다고 하면서 둘을 들어오라고 해서 같이 들어갔는데 악성이다. 그리고 양성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두 분이 나이가 70이 다 돼서 눈물을 쏟으면서 양성이 뭐냐고 하니까 양성이 암이지 뭐요? 그렇게 얘기해서 이제 나와서 그러면서 큰 병원을 가라고 해서 한 달을 울며 지내고 체중이 5kg나 빠지고 이제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느냐 투정을 부리며 이렇게 서울대 병원에 예약을 하고 가서 검사한 결과를 보는 게 지난 화요일이었습니다. 저한테 전화가 와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깨끗하게 살아오고 남과의 관계에서 모난 데 없이 살아왔어요. 단지 국민의힘을 너무 좋아해서 못났지만 그거 외에는 특별히 정말 그런 것도 없이 깨끗하게 살아왔고 아주 효심이 지극한 사람인데 이렇게 느닷없이 양쪽 폐에 암이 걸리다. 저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러한 사람이 암이 걸려 죽게 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는데 화요일 오후에 이제 검사 결과를 보러 가는데 아침 8시 반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깜짝 놀라서 죽었나 생각해가지고 전화를 받았더니 오히려 낭낭한 목소리로 암이 아니란다.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저도 기뻤습니다. 거기 큰 병원에서 암이 아니라고 하니 물론 의자에 진단이 아직 안 나온 상태였어요. 누가 알고 미리 연락을 해줬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으로 감사해서 저도 전화를 다시 이제 해서 축하를 드리려고 했더니 감기가 걸려서 아파서 죽겠다고, 아니 암 걸려서 죽는 것이 문제고 이제 감기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전화를 하면 그래요. 참 의사들이 이렇게 오진이 많다고 하면서 아무도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얘기는 안 해요. 부탁할 때는 하나님께 틀림없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아무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없고 의사가 오진을 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면 하나님을 찾고 어려움이 없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깊이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정반대였습니다. 어려움이 오니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아들을 이제 15살 얼굴이 뽀얀 아들을 칼로 잡아 제사를 드리라고 했을 때 무작정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갔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 그 뒤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뒤에 하나님께서 숲을 속에 어린 양이 뿔이 걸려서 제물을 대신 준비해둔 그 여호와 일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고 그 목표를 따라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을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아니면 어디 찬양을 하겠습니까? 감사할 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할 수 있을 때 찬양하기를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니시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사랑하시니 나를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께서 준비하십니다. 그걸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앞날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세상 많은 문제들이 유혹하고 우리에게 도전하게 또는 근심하게 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이겨내는 여호와 니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장 17절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노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천사를 짜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이익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 참된 하나님의 목자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양들을, 그러한 어려움들을 마치 나의 어려움과 나의 일처럼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애쓴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지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러한 목회자들이 많지만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교회로 가져나와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알리고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괴로움 때문에라도 나를 귀찮게 하는 그 귀찮게 한 것 때문에라도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로 뒤에 준비해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능력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버지와 조상이 됐던 것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때부터 천국에 내비를 찍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끝내고는 예수께서 오신 것을 보게 되겠고 또 그 축복을 모두 누린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의 내부를 켜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다 보면 바쁘고 어려운 문제 때문에 꺼놓고 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길이 험악하고 비포장 도로가 많고 혼미하더라도 결국 끝에 가보면 우리가 참고 가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때그때 감사의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로 그 모든 어려운 문제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으시고 다 씻으시고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하여 예수께 나아감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다시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찬미의 제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가끔 내 인생의 내비가 꺼져 있나 확인하고 우리 인생을 다시 켜서 천국으로 설정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나의 입술에서 찬미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도우시오.